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묵상을 하면서 충만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충만한 삶, 또 말씀의 실체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거죠.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지만이 주님이 기뻐시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 부모까지도 또 너희 자식조차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식을 식구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리고 부모 말 불순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다가 또 엉뚱한 소리 생각 듣지 말고 부모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에 치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려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여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능하고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모든 것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함으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고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어릴 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18세 때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것 그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이가 18살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당연히 공부는 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4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잠도 못 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학생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공부해야지. 그렇다고 공부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네가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또 네가 좋은 또 군대도 들어가야 되고 네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지만이 네 인생이 보장되고 네 삶이 더 축복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된 거죠. 내 인생 속에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고 최고의 가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 오는 많은 유혹들 그 시간들을 볼 때 이 시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고 부모님조차도 어머니조차도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보다도 더 가치가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200 몇십 구 이상 되는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조금은 제가 전하고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걸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뿌리가 마른 채 죽어 있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열매 맺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는 9월달, 10월달 가을에 열매가 맺죠. 그런데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그 말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시키고 특심으로 해야지만이 마치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기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하다는 건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주변에 어떤 소위 말했던 저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나 다양한 분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참 신기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는 진짜 말씀의 실제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냥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묵상 큐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큐티가 얼마나 잘못 들어왔냐면 경건의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죠, 맞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앉아서 지식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걸 깨달았다 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걸 깨달았다 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할렐루야. 그냥 결론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느낌, 내 지금 몸에 오감에 오는 어떤 느낌들 체험으로 여러분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오는 구원받고 아, 오늘 느낌이 별로니까 구원이 탈락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믿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을 주셨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100%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장성한 자,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듭난 이후에 한 번도 말씀, 믿음에 대해서 상관없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고 거듭난 그 자체로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마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우리 자신이 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이죠.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섬기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실체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고 말하고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산이 뭐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형통을 막는 것,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이 산을 옮겨달라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산을 명해라. 명하면 반드시 네가 믿고 명하기만 하면 이 산이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산이 명하며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건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뜻이 뭐랬습니까? 구원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병고침, 구출, 구속, 안전, 건강, 승리가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제 조건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간에 조건은 거듭났을 때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산 때문에 눌려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여전히 죄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나올 때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참 겸손한 기도고 이 기도를 볼 때는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본받아야 할 기도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같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사람의 외침같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되었다. 그 원에 뭐라 되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다며 이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로운 종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족으로. 할렐루야. 하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죄인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이 산을 명하면 반드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았다. 나는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상속자다. 의인이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한 걸 통해서 여러분 인식하고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보니까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이미 너희들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부심 받았으니 하나님의 접부 받았으니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포도나무 되는 거죠. 맞죠? 의의 나무에 붙여져 있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의의 나무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면 그게 접부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다고 해서 그게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미 딱 붙여놨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잘못되었다. 너 봐라. 너의 삶을 봐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계속 우리의 오감을 보고 우리의 감각적인 영역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면서 끊임없이 이미 씻음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기능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위치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창조적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처음 하고 저는 중1 때부터 방언을 계속 기도했어요. 중1 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육신이 자꾸 발달하고 감각이 발달해서 아우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못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루에 2시간씩 하세요. 한두 시간씩.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을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걸어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 계속 우리 청년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짐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댔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들은 왕노릇 할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서 8장 4절에 뭐예요? 왕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왕의 말에는 반드시 건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식하든 못하든 내가 안 돼 하면 그 인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그 순간에 앞에 기도했던 건 다 캔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원래 거듭날 때 우리 생수가 흘러넘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능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제한되어 버린단 말이죠.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능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믿어지잖아요. 와, 이게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말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약속한 걸 다 취소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알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안에 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하게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기도하고 내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한 만큼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공청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뭐가 아프고 핑계를 대서 아프니까 쉬어야 되고 뭐 하니까 쉬어야 되고 여러분 핑계거리가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교제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터넷 듣고 있는 분들 자리에서 바로 앉아 딱 예배 드리세요. 앉아서 집에서 삐딱하게 누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할 만큼 존중한다는 뭐예요? 이 말씀을 100% 믿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건 다 사라져도 결론은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은 분명히 결정한 대로 건세가 나타날 것이고 욥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듭날 때 여러분이 주시는 이 킹덤들 여러분 킹덤이 뭡니까? 왕이고 도인을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다스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운더가 넓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듭나고 나서 그게 끝나는 사람들은 영적 바운더 쉽게 말해서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영적인 바운더를 계속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운더가 넓어져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방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얼마큼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바운더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주성 성경에서 보세요.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 유럽에 가서 집회하고 있고 브라질, 미국 할 것이 돌아다니며 집회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올 때 다 이거 하고 한국에 왔어도 코로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PCR입니까?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집회하고 마스크 다 끼고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왕이고 여러분이 명한 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을 향해서 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이 와도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을 봐도 어려움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왕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향해서 꾸짖고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건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다 이라면 힘든 것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고 나는 평안하다 하면 평안한 것을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힘들다 죽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거듭나서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 안식 안에 이미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한계를 보고 자꾸만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세요. 내 환경은 현실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이미 내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죽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 청년이 아니면 주변의 자매들이 묻는다면 나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외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삶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산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잘 되고 앞으로도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빛나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또 이야기하는 분이 그래도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는 이미 안식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으로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안식에 너희가 쉬고 있다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사라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랑 이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것들,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재매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이 일어나면 앞에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자매가 에이즈 걸렸습니다. 에이즈 여러분 불치병이죠. 요즘은 그래도 에이즈가 어느 정도 멈추게 하는 것들은 있지만 약을 통해서 완치는 안 되지만 에이즈를 이렇게 점점 멈추게 하는 약들이 개발되어서 거의 이제 불치병이 아닐 정도로 됐지만 그래도 에이즈는 우리에겐 최고의 위험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매가 그가 이상한 짓을 해서 에이즈 걸린 게 아니라 유전을 통해서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병이 나은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자기 마음은 평안한데 한편으로는 보면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나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그가 그 안에서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병원에 가서 에이즈가 완치됐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났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강단에 나와 간증할 때 그는 무슨 말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자기가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고백한 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임재 가운데는 나왔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은 몰랐단 말이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이 여자에게 질병을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나가면서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직까지 내 몸이 아픕니다. 우리는 감각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 돼야지만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간증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다 기도하다가 확신이 넣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선포할 때에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심, 여러분 중에 저 키 큰 사람 없어요? 분명히 키 큰 사람 있다 했는데 확인해봤는데 아무도 안 해봤지요. 또 확인하면 확인하신, 확인을 해보고 키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자랐다면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그것은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걸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간증할 때 우리의 삶에 확증이 일어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다면 따릅시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치만 지금 아픈데요. 통증이 심한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치유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내 느낌, 감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나았다면 여러분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통증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고 일어서서 이제 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마치 아까 그 여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에이즈를 낳았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죠. 느낌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치유를 잃게 됩니다. 느낌으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진리 말씀에 근간다면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그 진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느낌, 감각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불이 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아무 떨림이 없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치유하셨기에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느낌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거듭난 이후에 전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조금 힘들면 눈물 흘리고 좀 나아지면 행복해하고 그런 수준에 여러분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를 완전 흘려보낸 자 돼요. 제자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카피시켜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바운드가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증거하고 전하니까 확장이 계속 일어나요. 서울에서 전화 오지요. 어떨 때는 외국에서 전화 올 때도 있고 전라도에서 전화하고 다양한 전화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증거하게 되면 계속 그 이들이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이.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영적 비밀이에요. 입술에 여러분의 건세가 있고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외쳤는데 이것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 의심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산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열쇠 주세요. 열쇠 깨닫게 돌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 열쇠가 와 있을 때 깨달아지 열쇠 저 있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산을 향해서 명해야 돼. 어떻게 해요? 열쇠 꾸러미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돈은 내 앞에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고 나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염려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맞는지 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고 자고 그 다음날에 갔을 때 그 씨에서 세상이 자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삶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새싹이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씨를 뿌리려면 저 자라갔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씨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왕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심고 말을 통해서 심으면 믿음대로 우리가 심고 선포하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나타나겠나 되겠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바로 안 나타나면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네가 심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어라고 믿음으로 네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이 생명의 씨로 반드시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뭔가를 심고 말했던 거 지금 나타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걸 심었다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나타나고 어떤 사람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것들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넘치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른 것들을 심고 바른 것을 선택할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내게 능력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바른 걸 선택하고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도록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해외 가서 어학 연수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 많이 일어나고 정치가도 분명히 일어나요. 빈말이 아닙니다. 재벌도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눈으로 나중에 반드시 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지난주에는 그 건세에 대해서 내가 이 산을 명하면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회를 향해서 명하게 임하며 왕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영적 세계에 나타나고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것을 뿌리면 반드시 그것들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김하면 반드시 진행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바란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얻게 된다 했습니다. 믿어야 할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믿어야 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이것이 따라합시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딱 보여야지 그때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직장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반드시 오늘 이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지고 어떻게 왜 직장이 안 오지?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벌써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기도가 취소된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해달라면 한 번도 딱 안 해주고 싶어요. 진짜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 기도 안 했는. 그런데 어떤 사람마다 믿음의 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역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도 한 번만 해주고 저는 그만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믿음의 동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에 의하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거예요. 직장이 원하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직장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 오늘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어저께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신다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대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임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임이라 했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못 낳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아픈 분 나오세요. 불임이면 나오세요 이라면 여러분 나오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마음에 우리가 정말 왕국의 그 원리에 기능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2000년에 채찍이 맞은 나는 이미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나음을 입었다면 나오세요 하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믿으시면.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는 불임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불임을 거부합니다. 나는 가난을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왕국의 원리로 기능할 때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오는 사람들 또 아까도 소도히 말했지만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기도하다 낳는 사람 아니면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걸어 나오다가 낳는 사람들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까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버텨야 돼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지금 통증이 오는데요. 이 통증은 나와 상관없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 나는 그 왕국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이 고통, 이 가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외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요? 이 말씀을 믿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기도할 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 가는 것을 그대로 믿고 대언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언제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날, 그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언제요? 기도하는 그날 바로 이미 응답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1일 동안 여러 가지 그 영적 그 싸움이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왔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만 자꾸만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또 아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대.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남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자꾸 우리는 남의 탓, 누구 탓, 교회 탓, 무슨 탓 하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바로서 기능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들이 제한되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또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도는 그 기름 부심을 받을 때도 역사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들은 이미 너희 안에 다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이미 다 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능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바라보고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면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오늘 만약에 10개 중에 내가 9개를 놓쳤다면 내일은 10개 중에 8개, 7개 계속 줄이면서 계속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계속 걸어나가면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그가 그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가정의 속도는 응답의 속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차이란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아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한가, 성숙하지 못한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말을 잘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멘토로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대다수 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아라 이러면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성기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목자로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자꾸만 꼬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는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권면을 한다면 지혜롭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순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전 같으면 줄 서가 매일마다 들어왔다 목양실 들랑달랑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왜?
아니 뭐 못 알아듣는데 제가 혼자 소리 아무리 외쳐봤자 뭐합니까?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발 앞에서 노인 앞에서 고개 숙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성숙한 사람이나 열려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참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듭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한 자가 아닌데 자꾸 속한 자답게 인식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살아가고 걸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끊임없이 부딪히니까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게추가 육적인 것에 더 집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살아가니까 영적인 거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영적인 생각은 말씀대로 기능하면 기능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점점 내 인생 속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감각을 따라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들은 여러분 삶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날 때 나는 하늘의 종족이 되었다.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 외치십시오. 나는 이 심장이 아픈 건 나와 상관없다. 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 아픈 건 상관없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시오.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기 시작합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그 삶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이미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의 모든 치유, 또 질병, 고통, 가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자꾸 말씀을 인식 안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이번 주일날 설교했지만 별의별 질병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질병들 이제 불치병 희한한 병들 더 나타날 건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풍낭이 좀 다 날아가 봅니다. 한국교회 만교회가 사라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는데 뭐 내년에 좌파 우파를 다 떠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유명한 예언사역자입니다. 미국의 예언사역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나누려다 지금 제가 나눌게요.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최근에 한국 교회를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다. 왜 위기가 왔냐면 공상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끊임없이 핍박과 환란에서 교회에 환란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분이 하면서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돌이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그가 뭐랬냐면 캐나다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자경화가 될 것이고 캐나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환란에 오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분이 예언했는데 최근에 캐나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동성애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강단에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이렇게 수갑이 채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우는 장면을 본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경찰 누군가가 듣고 고발해서 경찰에게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이미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한란과 교회 핍박이 와서 점점 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40 후반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 이렇게 교회에 핍박을 많이 주는 게 내가 처음 경험했지요. 내가 목사라 말을 못 꺼내서요. 그 정도로 주변의 시선들이 뭐 하면 무조건 뭐예요? 코로나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하면 밑에 댓글 보세요. 기독교는 죽어라. 목사는 죽어라. 저 뭘 잘못했다고요? 다 목사 탓이다. 기독교 탓이다. 교회만큼 잘하는 데 어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정부의 그걸로 보면 안 돼요. 어두운 권세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절대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서서히 타협하고 여러분 청년들도 타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한 개, 두 개 타협하고 세 개, 네 개 타협하다 보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자, 잠언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난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기능하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아플 수 없고 가난해질 수 없는 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건강이 있고 또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이 그에게 전이됨으로 말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떠한 소속이 있고 어떤 자인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고 변화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시온에 거하는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할렐루야. 하늘에 속했는데 왜 통곡을 합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세계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셨는데 왜 통곡을 하고 죽게 다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온에 속해 있으니 이제 기도하며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바란 것을 실상에 보지만 증거를 했을 때 그건 뭐라 했습니까? 권리정설했잖아요.
여러분 권리증서는 내가 땅을 사면은 여러분 내 이 땅을 소유하는 건 뭘 통해서 하시면 권리증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내가 권리증서로 이미 내 것이 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잡아놓으면 언제까지요?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굳게 잡고 전진하며 여러분의 삶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받았으므로 이제 믿음과 당신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내가 고백했다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같이 하고 끝내버리세요. 계속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캔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 믿어진다면 그 기도는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질병이나 혹시 여러분 고통 갖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십시오. 아프지 않다고 고백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질병의 세력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왕국 안에 있기에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 나의 가난함을 외치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왕국 안에서 나는 이미 부유한 인생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은 한 번도 자신의 가난하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거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그가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거부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부유함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란 거예요. 우리가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능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죠.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산을 향해서 명하십시오.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해서 명하십시오. 10억은 내 앞에 나타날지라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향해 외치십시오. 그 산은 다 떠나갈 것이고 우리 아이는 반드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광이 더 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